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말씀이 전하여질 때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기를 내 안에 거하신 분이 심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기 소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인데 내가 되면 반드시 이 땅을 떠나고, 내 남편이 내 것 같은데 어느 날 먼저 가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신 오직 그분의 것임을 종도 여러분도 깨달아서 진정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겨주셨을 때 정직의 자세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천국 각처에 아름다운 성소를 주시고, 어제 강주에 계신 어느 교회 목사님들과 이곳을 둘러보면서 강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까? 라고 감탄했을 때 동일한 종의 길을 주셨는데 그는 감탄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세에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결코 지금보다 우리 강주가 100배가 소성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오직 종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저수에 심어진 충성된
청지기들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이 아주 다 사랑하지만 모가 날 정도로 표가 날 정도로 신실한 우리 순규가 저를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그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서울 지역에 집도 많아 숫자로 한참 세다 보니까 그 평창동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에 어머 집이 7채나 있네. 저거 언제 생겼지? 그것을 살림을 감당하고 관리를 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 그동안 있다가 교통이 멀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청년이 있는데 미리 보증금을 내줬으면 해요. 그래도 모든 것에 법이 있는데 오늘 와서 오늘 나간다고 돈을 주면 질서가 깨지는 거다. 하늘의 질서가 있듯이 땅의 질서도 있으니 한 달 후에 그것을 해준다고 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너 미리 해주면 안 된다. 본인이 그걸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네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너와 나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어머니 제가 미쳤나 봐요. 할렐루야는 미쳐야 오는데요. 어떻게 더 미치니?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돈 주지 말고 한 달 있다가 주라고 했는데요. 제가요 제 돈을 미리 빼줬는데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도장부터 통장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도 죄송하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았는가 저를 많이 반성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평창동에 일대에 살림을 맡은 것은 제가 그것을 학사텔이라고 예전에 가장 우리 할렐루야에 못 채웠던 세검정 기도원 그 자리가 이제 기도원으로 교회로 쓰지 않게 되었을 때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그 옆에 바로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에 학생들이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숙소로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원룸을 한 70개를 만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공직에서 퇴직하는 바로 그 달서부터 그게 운영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어머님이 그것을 네가 담당하라 하셔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창동 일대의 모든 하나님의 건물을 저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어머니에게 꼭 보고드리고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할렐루야에 그 부모와 함께 다니던 그런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자녀같이 또 손자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잘 해줬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지금은 학생이 아니라 일을 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하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창동에서는 그런 물건을 배달해서 돈 받아서 먹고 살기가 같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들은 다 부잣집에서 무슨 오토바이한테 물건을 사서 보내게 하고 그런 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느 시장 가까이로 제가 집을 얻었다고. 그래서 주부장님
이번에 내가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입주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곳에 또 지불하는 것은 그곳에 살던 사람이 또 이 돈을 받아야지 나간다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글쎄 참 해주면 좋은데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지부장님이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그러면 내 거라도 해서 너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한 달에 해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있으면 또 그쪽에 약속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일이면은 또 미룰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한 달 후에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는 내가 너무 높아졌는지 아니면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고 안쓰러워서 손자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런 인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그걸 내가 대신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신 줬는데 그 다음에 목요일 날 포천 가가지고 제 손가방에 거기에는 카드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금전에 가는 같은 걸 제가 다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가방이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제의실직고를 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 한 달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해결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이제 네가 어째 그렇게 했냐 하고 말씀하시는 책망도 듣는 것이 참 저를 오히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경성하여 깨어서 주님의 일을 참으로 주님 앞에 내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것인데 감히 저 같은 것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제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성하여 깨어서 다시는 정말 10원 한 장도 어머니에 보고치 않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고 미리 내가 먼저 하지 않고 항상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결과서 아니면은 사전 보고서를 먼저 해서 항상 결제를 받고 그리고 창호 집사님한테 갖다 주면 창호 집사님이 지불해주고 그 룰을 지키고 살았었는데 그날은 정말 제가 정말 어머니 보고 내가 정말 미쳤나 봐요. 그 아이가 불쌍한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아버지 뜻에 맞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저에게 정말 믿음직하게 맡겨주시고 제가 혹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먼저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었어요. 자상하신 나의 주인이시여 어찌 그렇게도 간섭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놓치고 무심히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내 손에 쥐어졌다 해서 내 맘대로 행하면 내 하나님은 폭풍을 불어서도 중국의 그 큰 땅을 초토화시키는데 우리 작은 주머니에 있는 그 돈 몇 푼을 어찌 안 날려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 아이가 그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한 달 있다가 주세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 아이는 줬다는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간섭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와서 사정을 얘기해요. 여기서 저기 갈 아무것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마음이 불이 붙어 하고 저거 강주도 가야 되고 앞으로 부산도 가야 되고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지? 기왕에 줄 거 내가 줄까? 그러다가 아이고 저 아이 통장 없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전국 살림 흔들으면 나만 못 살아. 여러분도 못 살아.
그래서는 얼른 무릎을 꿇고 청지기의 역할은 인정, 사정에 지지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도, 그리고 전에는 우리 지부장들이 장터를 대신 했어요. 재밌으라고. 그런데 반드시 아버지를 맡은 자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정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혼돈되지 않도록 내 주머니에 내가 얼마 있었는데 하면서 그 돈에서 자의로 돈을 뺀다거나 이런 일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느냐? 가방을 들고 성전에 있는 헌금통을 돌을 때에 결코 혼자서 돌지 마라. 부지 중에라도 네가 그 속에 큰 돈이 있을 때 사방을 둘러봐, 백날 둘러봐. 아무도 안 보이지만 동서사방에 그분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느 날 우리 유성 목사님 내와 가족이 저희 사택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 담이 무너졌어요. 이거 사명자들 오게 해서 고쳐야 하잖아요. 그러길래 얘야, 사명자가 와서 고치는 집은 성전을 고치는 곳이지, 이 집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이 집은 사는 곳도 너희가 사는 곳처럼 고치는 곳도 너희가 고치하지 않겠니? 그건 절대자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너는 살고만 있지. 그러면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다면 고치는 것도 사는 자가 고쳐야 하는 것처럼 어느 날 어머니 세금 나왔어요. 세금 나왔어. 그래서 내가 너 미쳤니? 네가 사는 집을 네가 세금을 내야지, 안 그러냐?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물었어요. 그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7층 빌딩으로 저 아이에게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분이 주신 집에서 우리가 살았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본인이 낼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참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인생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오느냐?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세자나 무능한 자나 다 동일하게 오는 것이 있으니 죽음이 오지요. 지금 다 살아있지만 내년 이 자리에 그분이 안 오셔. 아유, 천국 갔어. 어머, 멀쩡했는데 꼬부라진 나도 안 죽었는데. 꼬부라져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락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야 할 것이니 반드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온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벌써 날이 쌀쌀하네요. 가을이 무르익어질 때 김장 준비했나요? 그럴 때 시골서 어머니가 고춧가루를 보내주고 마늘도 보내줘서 배추만 사면 돼. 이렇게 준비해요. 겨울이 되면 땔감도 준비하고 봄이 되면 씨 뿌리는 것도 준비하지요. 여름이 되면 우리 할렐루야는 무엇을 준비해요? 여름 축제에 올 것을 준비해요. 아멘이에요. 제가 한 성도에게 재밌니? 그랬더니 어머니 너무 재미있어요. 너 조금 며칠만 더 있으면 송오리 가면 더 재밌고 부산에 가면 더 재밌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주 식구가 어머니 우리 강주도 재밌어요. 아 글쎄 술에 취할 때 1차 갔을 때는 맨정신으로 먹어서 그냥 술이고 뭐고 구별이 되지만 2차가 되면은 사람이 좀 헷가닥해지거든. 이게 더 재밌고 3차에 가면은 깨꾸다 하기 때문에 3차 가야 제대로 술을 먹은 것처럼 1차, 2차, 3차 가야 헷가닥 바꿔져서 거듭나. 이제 시작이야. 여기는 1차. 어서 많이 드세요. 예, 고마워요. 아이고,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예, 이런저런 얘기가 2차 가면은 상대방이 안 보여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주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3차에 가면요, 그냥 술에 팍 박혀버려요. 성령의 술에. 부산에 가서 팍 박혀서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요,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반드시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인데 갈 날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옆에와 이웃과 가족과 친지와 담을 쌓던 자의 삶을 하나하나 실태를 불듯이 선행을, 선한 일을, 원수된 자가 있으면은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도 여러분도 준비하겠고 반드시 100%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가족의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도 결코 들지 않는다 하셨어요. 400개의 기도글에 자녀의 이름을 붙여라. 그 자녀가 이런다고 잘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반드시 여기다 이름을 붙였으니 이 아이는 평생의 주의 은혜 아래에 산다. 이렇게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일일이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셋, 딸 셋을 6남매를 매일 새벽 기도를 33년 동안 정말 단 하루도 안 빼고 무릎으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를 하셨다 합니다. 첫째 딸 사이, 둘째 또 사이, 셋째 큰 아들 며느리 해서 6명이 12명을 위해서 차례대로 계속 하던 중에 뜬금없이 별나고 별난
며느리가 오동리 산골짜기에 등장하게 됐어요. 조선을 다 돌아도 저렇게 별난 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처음에 와서 인사를 굽고 가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대목이 없어. 키도 작지, 부모도 안 계시지. 지금은 원장이 돼서 영상에 어떨 때는 이쁘게도 뜨더라고. 그래서는 야, 내가 봐도 이쁘게 뜬 게 좋다. 내 영상을 찍을 때 좀 이쁘게 하고 찍어야지. 그래. 그럴 시간도 없어. 그런데 이쁘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집이 예수쟁이야. 저를 보고 반사라면서 그러더라고. 지금 여러분 중에 반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게 자꾸 들어서 아셔야 돼. 그런데 저는 그 미스터리를 40일 만나가지고 40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예수 그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미스 김, I love you. 미스 김, I love you. Beautiful, beautiful. 영어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결혼을 결국 하게 됐는데 단 한 번도 자기 집이 예수 믿는다는 일을 들어본 일도 없고 또 교회 가자는 얘기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반사라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물었길래 제가 반사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쯤 가는데 이게 보가 터졌네. 이 결혼은 정말 안 된다. 그러니까 미사리가 들어 누워버렸어. 미스킴 아니면은 결혼 안 한대. 그래가지고 아들이 한 끼만 굶어도 막 인삼 대려 먹이고 그 옛날에 꽁보리밥 먹을 때에도 아들은 쌀밥만 보리를 옆에 놓고 살짝 떠서 그렇게 먹이는 아들이 밥도 안 먹고 이 드라마에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아주 충청도 양반골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교회를 갈래서 가는 게 아니야. 다 그 동네는 가고 아무도 없어. 대문도 다 열어놓다시피 하고 집집마다 여름에는 보신당 끓여 먹으려고 똥개 한 마리씩을 다 기어서 컹컹 치서대는데 내가 심심해서 교회 따라갔어. 사람 구경을 못했어. 내 지금처럼 텔레비만 있어도 연속곡 보고 안 갔어. 근데 그때 텔레비도 없었어. 그 시골 동네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텔레비가 들어.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갔다 오다가 나 너무 재미없어. 그랬더니 내가 있지 크리스마스 때 하도 하는 것이 재미없게 해서 올라가서 뭘 했대. 그러더니 뭘 했는데 다리 하나를 쭉 걷어 올리더니 강대상에서 별난 여자하고 별난 남자가 만난 거야. 얘 운명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있잖아 앉아나 들고 나보니 이승만도 불러갖고 삼자나 앉아나 들고 나보니 38선이 웬말이냐. 사자나 앉아나 들고 나보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렇게 막 10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재밌는지 논토끼를 걸어다가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때는 그냥 한 번, 두 번 했는데 싹 배워버렸어. 그래갖고는 막 손바닥을 쳐가면서 막 그리고 오는데 우리 기도 대장 시어머니가 아이고 어쩐다니 동네 부끄러워서 어쩐다니 동네 부끄러워서 어쩐다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 뒤에 가서 이렇게 숨었어.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어떻게 진딧물 없고 아주까리고 그렇게 천생연분으로 잘 만났냐. 그래서 아주 동네에서 문제거리가 돼. 그저 여름에 뭐고 봄이고 농사지로 가면은 자전거 꽁무니 타고 낚시로 가고 단지에서 고추장 떠가지고 가가지고 해가 슬퍼 얻으면 오고 하여튼 오동이 생기고 자전거 뒷공문에 타고 댕긴 여자는 내가 처음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저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저런 것이 들어왔나 그러는데 이게 독잣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날마다 우리 시어머니는 소식 없냐? 난 처음에 소식 없냐 그래서 우리 친정에서 소식이 없냐고 묻는 줄 알았어. 소식이 왜 와요? 그랬더니 나를 배를 뚝 찌르면서 소식 없냐? 그러길래 에이구 내가 노인네고 상대하는 이발 않는 게 낫지. 우리 처음에 넘어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우물가에 이제 쌀도 시치러 오고 나물도 시치러 오고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그 우물을 가면 옆에 사는 여자들 중에 이제 결혼해서 1년도 안 됐는데 배가 푹 불러오고 또 저거지면 승질나서 저 배를 발로 탁 사버리고 싶은 그런 막 질투라고 할까 분노라고 할까 내 힘으로 막 해볼 수 없는. 지금은 안 그려. 배부른 사람 보면 축복하지. 원장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얘기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로. 이래갖고 하여튼 간에 저를 보고 우리 시아버지가 이름을 태풍이라고 지었어. 아버지 또 상냥할 때는 그만이지. 그래요. 아버지 그거 제가 잘못했어요. 그려 너는 태풍이야 태풍. 그놈의 태풍이 5분만 부르면 살겠니? 금방 시들어지니까 그렇지. 지금은 아니요. 은혜 받아서 성령의 태풍이요. 그렇게 했을 때 12명을 차례대로 기도하던 어머니께서 다른 자식을 다 내려놓고 일편단심 이 며느리 하나가 제대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2분의 1이 12를 다 차지해버렸어. 그 12이 참 은혜스러운 12지파를 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 너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문제가 있는 자식이 네가 떠나기 전에 가장 복된 자식이 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음은 반드시 온다. 너의 삶 속에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배울 날을 고대할 수 있는 소망의 영광을 준비하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금은 보아도 다 쓸모없어지는 날이 곧 오리니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선행을 행할지어다. 세 번째로 네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배 아픈 한 자식과 그 자식을 따라온 사위나 며느리를 편견하지 말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아직 내 자녀 중에 예수 앞에 오지 않고 방황하는 자가 있거들라.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이들이 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특별히 할렐루야 우리 집에 대를 이어서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너희는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준비하는 자가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지기의 삶은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였나이다. 너도 나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리니 죽음이 오기 전에 너희 안에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할 수만 있다면 떡 한 조각도 쪼개 나눠 먹으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들이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여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